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혹시 한 10년 전 가장 행복했던 날이 기억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10년 전쯤에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그러면 혹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략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희미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간의 기억과 감정은 시간이라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점점 무뎌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각하고 잊혀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은 따로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 일들의 의미와 내용을 기억하고 또 다시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절, 3.1절과 같은 국형일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다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공동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 바로 절기들이죠. 본문은 유대의 여러 절기 중에서 부림절에 관한 유래와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신앙의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면 부림절이 기념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네, 불임절은 하만이 던진 부르, 제비라는 뜻이죠. 불우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유대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승리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르라는 단어가 바로 불임절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하만은 제비를 던져 유대인을 멸절시킬 날짜를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를 뒤집어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날이 단순히 국가적 민족적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섭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당시 그 시대는 시기는 그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이후예요.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이 좀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복귀해서 성전 재건을 완료한 다음의 시기가 바로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 행렬에 참여하지 않은 에스더를 비롯한 페르시아 잔류 유대인들은 일종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대민족의 정신적, 신앙적, 정체성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과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상세히 언급하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칭찬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페르시아 잔류 그룹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잔류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고국으로 돌아간 동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지음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방 땅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설상가상 이들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물리적인 위기로 하만과 같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멸절될 그 위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성전 재건과 민족 부흥에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부채의식과 죄책감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잔류 그룹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구원잔치로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잔류 유대인들에게도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타협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하시는가?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 자기 파괴적인 질문과 의심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 활동의 중심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신앙적 혹은 존재적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저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시는데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라는 의심들이 계속해서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잔류 유대인 그룹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신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앙의 소수자로서 외롭게 느껴질 때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9장 22절 하반절에는 불임절을 기념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네. 첫 번째로 불임절을 기념하는 방법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에스더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는 잔치의 모티프인데요. 에스더서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호화로운 이 제국의 잔치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잔치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반전을 이루는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바로 에스더가 이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위기에서 다시 구원이 일어나는 그 잔치가 바로 7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경험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내적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축제와 기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교훈을 빌리자면 우리의 예식의 근본은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불임절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자기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그 기쁨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행사와 모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축하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축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그 기쁨이 확장될 때 성경적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9장 27절에 보시면 자기들과 화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자기들과 화합한 자는 이전에 8장 17절에 나오는 유다인이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로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인 이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통과하며 경험한 구원의 역사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주변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이 섞여 나온 무리로 표현되었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 불임절은 단순히 유대인의 민족적 생존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러한 선교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 구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존재 이유와도 잘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경험과 간증과 구원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만큼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고 정체성을 잃으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망각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고 잊혀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 일회성 경험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구원의 순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희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 가정에 불임절을 만드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순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신 경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뒤집으신 때를 기념하는 개인적인 또 가정 안에 불임절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축제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은 매년 결혼 기념일을 가정의 설립 기념일로 삼아서 수년째, 10년 이상 자녀들과 함께 고원 봉사를 다녔던 가정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자만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이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고 축제와 나눔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망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각의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쁨의 날에는 감사함으로 축제하고 슬픔의 날에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억이 개인적 회상에 그치지 않고 축제와 나눔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불임절을 만들어 주셔서 각각의 새로운 불임절로 각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